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 등등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될 영적 원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기준으로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준이 다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준은 무언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은, 우리 인간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얽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을 통해서 안정과 풍요로움을 얻으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아수르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같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에게 가서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도 이리저리 내 만족을 얻어야지, 이거는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세속의 포로가 돼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게 돼요. 종종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거룩함의 마지막 보루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배는 마지막 보루다, 거룩함에. 그래서 우리
제공교회 선배들 일제시대의 모습을 봐도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을 지키는, 혼자서라도 예배를 지키는, 끌려가면서도 기차에 묶여서 포박돼서 끌려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요? 거룩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함이 그 가운데 빠졌어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겉모습만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제사 드리고 이방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풍요를 얻고 안전을 바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거룩함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배까지 세속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거룩함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풍요로움, 평안함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뭔가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 받으려고 예배드린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복 받으려고 전도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왜 예배드리러 가? 복 받으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을 쏙 빼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상신 섬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대로 살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거칠애로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명절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이것은 감사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그런 사람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한자를 써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기쁨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두려움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험난한 광야에서 만난 포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슬픔이 더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예고하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있으십니다. 세상이 짓는 큰 죄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짓는 작은 죄를 더 많이, 더 깊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는, 오늘은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그래서 선도 기억하시고 악도 기억하셔서
상도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벌도 주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놓쳤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려주시는, 또 베풀어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착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또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왜 그래요?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을 받은 거룩한 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나라이든 열방이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쓴소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소리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야 돼요.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 멈추고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기뻐하는 기준도, 슬퍼하는 기준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준을 잘못 세웠을 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